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봄이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봄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언제 봄이 왔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대학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봄꽃 같은, 새순 같은 학생들이 캠퍼스로 찾아올 때 봄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파리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한 봄날이었습니다. 유럽에 계신 재림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합 야영회를 가지기로 결정을 하고 약 한 10여 년 만에 모든 유럽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모이기로 했냐면은 파리는 너무 동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멀고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너무 멀어서 가운데 있는 독일에서 저희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영국에서 오시는 분, 프랑스에서 오시는 분, 다 곳곳에서 다 이 독일의 튜빙겐이라고 하는 도시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차를 몰고 한 7시간 정도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의 튜빙겐까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창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유럽은 특별히 좀 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럽에 가실 일이 있다면은 꼭 봄에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창밖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프랑스의 창밖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너를 하나하나 틀고 커브를 틀 때마다 얼마나 그 풍경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라벤더가 가득한 아름다운 언덕들도 있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는 그런 구름 같은 언덕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아무도 가꾸지 않는 이런 언덕조차 너무 아름다워요. 프랑스 언덕의 색깔은 마치 누가 이쁘게 정리해 놓은 이 채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랑스에서는 막쉐 이렇게 부릅니다. 막쉐. 새싹 채소 같은 건데 정말 파릇파릇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슈퍼마켓을 지나다 보면은 꼭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 젊어질 것 같아라고 하는 좀 그런 채소가 있습니다. 새싹 채소가 있는데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항상 이렇게 사는 그 파란색 그 채소 색깔처럼 정말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봄의 언덕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국경을 딱 넘어가지고 그 라인강을 넘어가지고 독일로 들어가는데 독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들판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색깔로 바뀌었냐? 들판 색깔이 갑자기 감자 색깔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독일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프랑스의 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제 개인적인 좀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언어도 아름답고 문화와 건축도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프랑스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디에나 정원이 있어요. 개개인의 집에도 정원이 있고 당연히 이런 궁전 같은 곳에서도 정원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봄의 정원은 그 아름다움이 특별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렇게 저택의 정원은 제 집 바로 뒤편에 있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면 항상 이 정원을 뛰면서 산책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그리고 베르사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또 장미입니다. 그죠? 베르사유의 장미.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그 만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미 정원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도 이렇게 봄이 되고 나면 참 아름답지만 특별히 베르사유 안에 있는 이런 장미 정원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봄의 정원은 그 아름다움이 특별히 더한데요. 성경에서도 이 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 있는 특별한 정원을 좀 소개해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마음과 입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여기서 이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실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하자면 plant예요, plant. 그러니까 심고 가꾸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을 단순히 에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덴 동산, 그죠? Garden of Eden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온통 아름다운 지구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신 동산이 있었고 정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좀 이입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원을 마치 정원사처럼 허리를 숙여서 나무를 심으시고 그럼 가꾸고 내가 곧 태어날 곧 창조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산을 심고 가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정원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정원을 처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인류에게 소개시켜 줄 때 이곳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야 라고 소개시켜 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신비를 연구하고 함께 기뻐하고자 하셨어요. 그 동산에서 우리와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 동산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장소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산은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이 동산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연결될 텐데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그 정원에서 인류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나온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정원에 더 이상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동산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우리들, 이 인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으실까요? 그럼요.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와 약속, 최초의 동산과 최후의 동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동산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가서라고 하는 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의 아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주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지 혹시 우리 아이들은 잊어버리기도 하곤 하죠. 이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그녀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신부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아가서의 신랑은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신랑의 눈에는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 여인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여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다음과 같이 그 여인에게 구혼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인데요.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랑은 이 아내 될 여인을 어디로 지금 특별히 초대하고 있습니까?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동산으로 부르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산에서 원래 우리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사랑과 신뢰와 그 기쁨과 소망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초청하는 이 모티프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모티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저희들 보면은 이 동산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물 없는 동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산에는 당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꽃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자라기 위한 물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까? 바로 물 없는 동산과 같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물 없는 말라버린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강이 흘러나왔어요. 동산과 사방을 다 적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동산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흘러나오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을 보니 우리가 물 없는 동산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사야서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황폐해진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덴같이 하겠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양 소리가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모티프가 반복됩니다. 58장 11절입니다.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저희들 입을 모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 앞에 참 아름다운 꽃꽂이가 저희들 앞에 있는데요. 참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저희들은 이 꽃꽂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생명이 끊어진 꽃들처럼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온 존재들처럼 매일매일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여러 몸의 부위들의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코 그대로 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말라버린 동산이 아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저희들을 생명력이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우리가 정말 생명수가 넘치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한낮이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의 힘든 이 결혼 생활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말라버린 여인이었어요. 마음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인생이 말라버렸어요. 사막처럼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그녀에게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가운데 수도 없이 약속하신 그 물된 동산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죠? 그러니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동산으로의 초청이 단순히 솔로몬의 초청이 아니라 누구의 초청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임을 저희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에덴같이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끊어져 버린 그 생명의 강을,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생명의 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풍성하게 흐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천국에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저희들 함께 이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경절이죠.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나오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주위로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 에덴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최후의 천국 동산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성도님들 상상만 하시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간일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모두들? 그런데 그곳이 단순히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곳이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정원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뭐냐?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은 시는 아니고요, 13세기의 이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루미라고 하는 이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촛불과 와인과 사랑스러운 석류꽃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도님들, 이 시의 의미가 좀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봄의 정원을 아름답게 이 시의 주인이, 이 화자가 봄의 정원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몄어요. 모든 것을 한 여인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 오지 않으면은 이 준비한 게 모두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이 그 아름답게 준비한 정원으로 왔다면은 이 정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가 왔기 때문에 이 정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당신이 온다면 이 모든 준비한 것 사실 중요하지 않아. 너가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정원의 아름다움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만나서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봄의 정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봄의 정원에, 이 삼육 정원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에서 행복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름다운 금도성 때문입니까? 생명나무 때문입니까?
그 금도성과 유리바다가 있어서 그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정말 그곳이 아름답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으로 우리를 오늘 저녁 또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의 동산으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 동산 안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창조주이시자 구속자이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쌓고 또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회복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457장 주가 동산에